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들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아닌 것이라서 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초조한 마음은 이렇게 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돌아다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녕 나를 잊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더디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10중 8구 영적인 슬럼프,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따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알기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시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상당한 시차, 상당한 시간의 지연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시차, 그 간격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축복받기 위한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복이 지체되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차를 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는 그 비밀, 그 섭리를 풀 수 있는,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선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하는 이 문장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한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고향집을 떠날 것이요, 친척을 떠날 것이요,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장 순종을 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맞지만은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천의 고아와 같은 부모를 일찍 여의었던 조카 롯이 눈에 밟혀서 그를 차마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결정이 인간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선한 결정일 수는 있으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고집 하나는 이 천하에, 아니 이 우주에 따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되시는 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결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잘 변하죠.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은 그대로 쭉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좀 떨어져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그러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래 내가 택했지만은 택한 너희가 보기보다 그렇게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구나, 실망했다 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와 너희 사이에 맺었던 언약도 계약도 약속도 이제는 없는 것으로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축복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계획, 한 번 세우신 약속은 절대로 파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뜻 안에서 때로는 약속된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고요, 뒤로 늦추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복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아까워서 못 주시는 속 좁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초창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롯을 주구장창 쭉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며 그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많아지게 하심으로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갈등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에 인간적인 정리가 앞서서 굉장한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도 본시부터 완성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날이 좋아지는 믿음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인터벌, 그 지연되는 시간이 그 인생 속에, 그 신앙생활 속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축복받기 위한 이러한 간극이, 이러한 조건들이, 그러한 수준들이 메꾸어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그 시점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아직까지도 더디게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을 환경에 돌리지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되는 실마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돌아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전에 나 자신이 관가했던, 지나쳤던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불완전한 믿음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고 그 부족한 것만큼 우리가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늦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그 시점을 새로운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의 정황들이, 환경들이, 조건들이 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로 그가 자랄 때마다 분깃을 주어 그만의 사업을 갖겠습니다. 그냥 삼촌만으로 그를 데리고 케어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부로, 때로는 후견인으로 그의 사업을 관장해 주었습니다. 자식으로만 입적을 안 시켰을 뿐 자식보다도 더한 사랑을 이 롯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롯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떠나갈 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상처, 아브라함의 상실감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슬픈 시간이 될 수 있고 가장 아픈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순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축복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Dream is true,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까지라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롯에 대한 쓰라린 상처를 갖고 가슴 아파하는, 절절히 슬퍼하는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물레방아에 이렇게 달려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한 칸 한 칸에 물이 하나하나 다 차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가 찼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찼으면 이제 저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3분의 2가 차 있다고 해서도, 차 있어도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그 마지막 임계점, 그 한 칸 한 칸에 물이 차고서 넘칠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그 돌아가지 않을 것 같던 그 무거운 물레방아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듯이 힘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와 같음을,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지켰습니다. 고향과 아버지 집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하나 존재했으니 친척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을 아브라함이 채웠을 때, 아니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도 차고 넘치도록 아브라함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슬퍼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치도 섭리도 방식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8절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 주어진 땅을 바로 가서 눈으로 살피고 확인하기에 앞서 내 자손들이 주어진 땅에서 얼마나 생겨나게 될까 그것을 계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먼저 제단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더 완전한 순종으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날로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의 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신체적 시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력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시력이 하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력은 정신적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영적인 시력인데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시력,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축복받는 비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내 생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던 그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찾아서 그것들을 밀어내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치 그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처럼 늦추어진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수준으로 신앙의 세계를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세상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최상급의 인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늦추어졌던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내게 됨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배울 줄 아는, 볼 줄 아는 영적인 시력과 안목도 저희가 갖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늦추어진 축복이 있다면 그 지체되어진 시간을 통하여 연기되어진 복들을 이제는 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